말씀드린 아가서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을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구속사적인 또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 아가서에서 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신랑을 만났다는 기쁨,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인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같은 모습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 또는 노래가 강조하는 내용은 그냥 쉽게 일하면서도 흥얼거리고 생각하면서 흥얼거릴 수 있는, 우리가 운율은 알 수 없어요. 노래라고 하는데 그 음정도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쉬운 음정으로 쉬운 리듬을 타서 반복하는 이런 리듬을 타서 늘 흥얼거리기를 아마 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흥얼거리는 소리들이 내가 흥얼거림으로 내가 듣고 내가 흥얼거림으로 다른 사람이 듣고,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인 8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원과 영원한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와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승화되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 구절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 친밀한 교제, 그리고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강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선언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은 연합에 대한 갈망과 공개적인 선언을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로 비유하며 세상의 시선인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공개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개적입니다. 숨기지 않고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사랑이 무르익으면, 사랑이란 것도 그러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쉬쉬하며 사귀다가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워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기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그토록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을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은유적인 상징적인 내용입니다만 단순한 사랑을 넘어 가장 깊은 친밀함을 상징하고요. 당시에는 이렇게 젖을 나누어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었는데 젖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젖이 없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 마을에서, 마을이 크지 않으니까 다 알지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이유식이나 우유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 부족하면 우리 아이에게 젖 좀 달라고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사촌이고 한 마을에 가전 시족 중심으로 지금 지파별로 모여 있으니까 다 형제들이에요. 사촌이든 팔촌이든 다 형제들인데 어머니의 젖을 나누어 먹였다라는 것은 친형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떨어진 사촌일 가능성이 많아요. 당시에는 시족사회끼리도 결혼했어요. 같은 지파 안에서도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 젖을 같이 먹었다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유대 관계를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형제가 되어 주셨어요. 그게 성경은 친구라고 하는 말이 참 많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친구라고 검색해 보면 찬송가 가사에서 친구라고 등장하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솔찬히 많아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순간 친구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송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두실 때에 가장 가까운 당시에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 또는 형제라고 하는 말은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분과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입맞춤에 대한 내가 입을 맞추어도 라고 하는 입맞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 시가 솔로몬이 기록했다면 바로 앞에 다윗에 대한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내용을 아마 안고 갔으리라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있어요. 머리숱이 많아서 늘 다윗을 빼닮았다고 할 만큼 잘생겼고요. 그런데 반란이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 격리되어 살아갈 때에 다윗에게 선지자가 다가가서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명목이 없어요. 용서해 줄 명목이 없어요. 핑계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것으로, 그러면 다윗에게도 또 아들에게도 적당한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합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같이 했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입맞추나요? 입맞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입을 맞추진 않습니다. 옛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해져서 다윗, 아버지인 다윗에게 연결이 된 내용이라면 용서예요. 지금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입 맞춰 달라라고 하는 내용은 사랑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용서해 달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거나 책망하신 점은 거짓 회개했을 때예요. 회개한 척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할 때 하나님은 아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같은 경우도 니느웨 성이,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는 거짓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미루셨어요. 물론 나중에 멸망했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데 용서하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회개한 것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해요. 없는 것 쥐어짜서 회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죄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다는 거죠. 나의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습관을 길들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행동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길들이라는 거죠. 아닌 것, 나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예 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늘 가던 길을 가요. 그래서 왜 꼭 그 길만 가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단 편하니까, 고민하지 않고 가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길을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막혔거나 그럴 때 우회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을 고수한다라는 것은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길만 가면 되니까 라고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길도 많은데 굳이 이 길만을 고집한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고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넓게 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 또는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알 때에 이것만이 답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경건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quiet time이라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왔어요. 저도 젊은 날에 그랬어요. 큐티하자 그래서 뭐 큐티 책도 있고 큐티 노트도 있고 묵상집이라고 해가지고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묵상을 오래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죠. 알아야 묵상을 하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묵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먼저, 그리고 이것을 뭐 묵상을 하든 뭐 큐티를 하든 그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일을 밝혔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에게서 있었던, 물론 솔로몬도 그 사건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입맞춤이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가 제안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그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는 신호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거는 배반의 입맞춤이에요. 사랑을 배반의 입맞춤으로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게 저는 더 은혜가 됐어요. 아시면서도 입맞추는 가룟 유다를 밀치지 않았다는, 네가 지금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며 꾸짖으실 수 있는데 입을 맞춰주셨어요. 결국 그 말은 비록 네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만 언제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또는 회개라고 하는 용서의 입맞춤을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면에서 감사가 됩니다. 어머니의 집과 성류즙을 드리길 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머니의 집은 신부의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내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그곳에서 신랑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향기로운 포도주와 석류즙을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석류즙은 열매에서 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가치를 논하지 않았어요. 양도 논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그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는 신부가 자신의 가장 깊은 헌신과 순수한 사랑,
영적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하는 열망을 상징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 드렸으면 좋겠어요. 못하는 걸 가지고 달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가진 것, 이것이 없어서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 이 열매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3절과 4절은 친밀한 안식과 언약에 대한 보호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깊은 친밀함을 나누며 안식합니다. 그대 왼손에 나를 눕혀 그대 오른손으로 나를 안내라고 말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주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축복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 또는 보호를 강조할 때 쓰고, 왼손은 상대적으로 부귀와 명예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오른손과 함께 신랑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으로 안고 왼손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손이 다 사용되고 있어요. 가장 평안하고 안락한 안식이 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만 했더라면 문제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만 계시면 좋겠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될 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아주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요. 워낙 잠을 못 잤어요. 찾느라고 못 잤고 여러 가지 세상의 멸시와 세상의 어려움으로 못 잤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근데 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잠들고 싶다, 그러니 나를 깨우지 마라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후렴구인데 신랑과의 완전하고 성숙된 사랑이 인위적인 방해 없이 온전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이 세상의 어떠한 시련으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영원한 언약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합창이에요. 후렴구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수학적인 질문인데 알아요. 다 아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형의 형식을 빌어온 겁니다. 신부는 과거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광야에서 올라오는 사람, 이는 출애굽 여정을 거쳐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이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신랑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구원의 여정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었다. 이제 광야에서 올라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웠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과나무는 이 사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 이 목젖이라고 하는 것이 애플 사과 사과 씨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사과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의 사과가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인지는 알 수 없죠.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왔고, 이 사과가 사랑의 언약으로 상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가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과가 있는지, 우리가 먹는 사과와 비슷한지, 정말 맛있는지, 이런 부분은 글로도 설명이 되지만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사과나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랑의 언약이 시작되고 구원이 약속된 장소를 상징한답니다. 신부는 이 장소에서 신랑에게 구원의 은혜를 처음 받았으며 어머니가 그대를 잉태한 곳이라고 하는 언급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된 근원을 암시합니다. 신랑과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6절과 7절에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언약인데요. 신부는 신랑에게 쉬운 성경의 내용대로 옥새같이 도장같이 자신을 마음에 새겨달라고 간청하며 사랑의 본질을 선언합니다. 옥새같이 도장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할 때 또는 권위,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지금처럼 인주로 이렇게 찍는 도장이 아니에요. 도장이 아니라 새기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도장을 만들어서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장이 시간이 지나가면 부식이 되거나 또는 돌로 깎아서 만든 경우는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하죠. 그래서 도장을 늘 살피고 도장이 튼튼해야 돼요. 무언가를 찍기에는 도장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도장이 아무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히 어떠한 소유주가 될 때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증표로서의 도장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모양도 바뀌고 재질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을 텐데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 왕으로서의 도장을 말하면 여기에서 나온 대로 옥새를 말할 거예요. 왕의 직인이죠. 그것은 왕을 대표하는 겁니다. 왕이 도장을 찍으면 곧 이 내용에 대해서 왕이 인정했다는 얘기고 왕이 이것을 시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지금 도장을 찍어서 신부가 말하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받고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임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멋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도장을 어디 찍진 않죠. 어디다 찍겠어요, 도장을. 보통 노예들은 숯불에 달궈서 이 몸인가 어딘가에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요. 옷을 벗으면 어깨나 이런 부분에 그 사람의 그 소유주에 대한 표식이 남아있다고 해요. 지울 수 없죠. 불로 지져서 찍은 거니까.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이걸 벗겨내기 위해서 일부러 더 큰 흉터를 만든대요. 얼마나 싫으면 그럴까요?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피부가 벗겨지고 다른 상처가 날 정도로 그렇게 싫은 겁니다. 내가 노예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 거라고 하시면서 도장을 찍어준다고 말해요. 사실 그 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고 여겨왔어요. 몸에 새긴 거잖아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몸에 새긴 것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몸에 새기면 끝이 아니에요. 새겼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남았어요. 도장만 찍었다고, 할례만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의미가 있죠. 우리는 비록 도장이라는 것을 눈에 보여지는 도장은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참고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보증, 이런 보혜사가 법적인 용어인데요. 이 보혜사가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비록 갈라디아서에서는 9개의 열매가 나오지만 9개만 있겠어요? 다양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첫째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바뀌어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입이죠. 말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도 이제 느꼈는데 저희 가정에서 욕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애들이 하죠?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가 싶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생각 없이 쟤들이 저렇게 즐겼으니까 느낌상 이걸 이때 쓰면 되겠구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줘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변의 아이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주변에 그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많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많다고 안 물어보고 있냐고 물어봐도 되는데 친구는 있는데요, 연락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장사를 할 때도 두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고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반대는 안 하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네 명이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회식 겸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두 사람, 교회 다니는 저하고 친구는 술을 안 마시고 두 사람은 뭐 당연스럽게 술을 마셔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두 사람은 그냥 의뢰이 그냥 술을 하고 건배도 자주 하고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고 나면 2차 가고 3차를 가요. 근데 저희는이 아니라 저는 재미가 없어요. 노래방을 가도 부를 게 별로 없어요. 너는 이것밖에 모르냐? 맨날 그래요. 모르죠. 그렇다고 친구들 앞에서 부르기 위해서 그걸 배우냐고요. TV 앞에 서서 다음에 이거 불러야지 그리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재미없다고 하고 또 2차 끝나고 나면 3차를 가는데 3차를 가면 더 못 견디겠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문화가 함께 어울려서 그냥 볼링 치고 이러면 좋겠어요. 스포츠라도 하면 얼마든지 그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세상 친구들도 좋은데 그 친구를 함께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지만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옥새와 같이 도장으로 나를 찍어달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꽉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가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과 견줄 만큼 강하고 심지어 무덤 같은 질투로 끈질기게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장애물이나 위협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힘을 가졌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이길 만큼,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조차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어지는 내용, 바닷물로 끌 수 없고 재산을 다 드려도 멸시만 받을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끌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인간의 어떠한 대가로도 살 수 없는 무한하고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솔로몬이 언제 이 시를 적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안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그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또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지금 아가서를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상징적인 해석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도 처음 아가서를 살피면서 전혀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본다면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것이,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단순한 노래,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이 시가 상징하고 있는, 강조하고 가리키는 이 내용들이 너무 엄청나서 이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르치지 않았을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두 개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곧 있다가 멸망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시의 내용, 이 노래의 내용들이 너무 가치 있는데, 이 가치 있는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겠죠. 이 노래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습니다. 단순한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지극한,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제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사랑과 희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며 아가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